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인업 예수 그리스도, 인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기적,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이 사건, 이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산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메시아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른 곳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였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 병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가까웠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그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무리들에게 이제 다 돌아가서 다 이렇게 끼니도 해결하고 다 이렇게 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모이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모인 무리들, 그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였을 때 왜 자꾸 먹어야 되냐고, 그냥 모임하고 그냥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마치고 돌아가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이 원리들 쫓아보면 예수님도 모임 무리들과 함께하고 난 이후에 함께 또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를 만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생선 구우시고 조반을 준비해 놓고 그 베드로를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원리들을 보면 영혼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한 영혼에 집중해서 섬기고자 하시는 그 마음들을 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이후에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사 먹고 사람들에게 가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뜬금없는 예수님의 요청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한 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 정도 되는 그 무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들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빌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그 예수님의 요청을 들었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는데 조금씩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먹여서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해도 200데나리온. 더 많게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죠. 이 빌립에게 탁월한 관찰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인데 이 200데나리온을 보니까 한 사람, 한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100불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그렇죠. 2만 불 정도 드는 거예요. 이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불 정도 드는 거예요. 작게. 그런데 그 비용이 빌립에게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6장 7절 말씀을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 요한은 대표적으로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 요청을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김희철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오늘 마치고 난 뒤에 떡을 다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집사님은 또 믿음이 있어서 또 아멘으로 했어요. 떡 안 나오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들고 200데나리온의 비용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어디에서 이렇게 바로 공수해 오겠습니까? 쉽지 않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 안드레도 이런 고백하는데요. 6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안드레, 또 다른 제자 이 안드레가 보니까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면서 움직였어요. 전체를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지금 이 모든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빈들이라는 거예요. 그 빈들을 이렇게 원어로 찾아보니까 광야, 사막, 한적한 곳, 황량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을 이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요청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리온 이상, 최소 200데나리온을 들고 이 안드레가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보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뛰어난 계산과 관찰력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보고했지만 이들이 한 해석은 어떤 해석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권리 청원서가 55만 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되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55만 장, 우리 교회 식구들 다 해도 한 2,000장인데 우리 교회가 감당할 분량이 10,000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현실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가정 안에서 늘 이렇게 혈기 부리고 욱하는 그 남편을 보니까 이 남편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잔소리 많은 아내가 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이 자식 보니까 이 자식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먹은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가정교회 식구가 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리 목자가 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리 교회가 바뀌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체적인 것을 잘 관찰하면서 보면서 내리는 이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보고한 이 관찰을 보면서 일리가 있고 공감이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 본 관찰을 통해서 해석한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비어져 있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 제자들이 앞서서 이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이 화학적 이 변화인 이 표적의 역사들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고 치유되는 이 표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따라야 될 아쉬움의 해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석이 뭘까요?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능히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에게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관찰은 잘했고 또 보니까 해석도 잘했어요. 200데나리온, 최소 200데나리온이고 그리고 다 조사해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In of Jesus Christ, Jesus is enough.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코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미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놀라운 변화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저희의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50명, 100명씩 앉아라 그러고 그 수많은 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고 난 이후에, 축사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봅니다. 조금씩 먹었습니까? 원대로 먹었습니까? 원대로 먹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넘치도록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전가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내일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인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인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충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이 어렵고 고난이고 때로는 시험이고 상처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아, 소망 없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어져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있으면 두 가지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면 늘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구수 100만 대군을 만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함께 부를 찬양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6장 9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안드레가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고, 아이가 이 안드레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근데 부모가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이렇게 전해줬고, 아이가 그걸 가지고 계속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드렸던 그 가정에서 그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전해줬던 그 아이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결국은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가 있어야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이 주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어가 아니고 일병이어라도,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이 오병이어가 있어야만 됐을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 재료가 있어야만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보리떡을 보면 아주 형편없는 떡이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를 이렇게 원어로 찾아보니까 옵사리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물고기가 아니라 그냥 버려진, 땅바닥에 버려진 그런 물고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가장 하찮은 것이 버려졌지만, 버려지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도전해 주셨는데요,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드리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 말씀도 보면,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찾아가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 좀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은 마지막 먹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까? 내어줍니다. 내어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작은 것을 드려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받으시고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과거에 제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한 7년 전에 처음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오병이어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다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떡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어느 한 성숙한 믿음의 가정에서 이게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끝나는 날 이렇게 떡을 이렇게 섬겼는데, 오늘은 오병이어의 이 말씀이 있어서 오늘 섬기게 된 거예요. 혹시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떡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쉽지만 지금 방송을 보시고 난 뒤에 달려오시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드려진 거예요. 작지만 드려지니까 많은 이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게 드려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작게는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3월부터 이제 DMB 주차가 홀수 짝수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DMB 주차 아주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DMB 주차가 우리가 선교지 가서도 한 영혼을 품고 어려운 데도 섬기는데,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내 차 한 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연약하고 또 힘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꿈을 꾸고 계십니다. DMB 주차에 그룹마다 홀수 짝수로 가서 될 곳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목사님 DMB 좀 늘려달라고 그런 아우성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그룹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월달부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평생대학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은혜평생대학을 섬기고 있는데 참 작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우리 교수진들이 많아요. 가르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다 탁월한데 참 작은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드리면서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이 같이 와서 함께 또 하게 되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면 6장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셔서 떡을 마음껏 드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12강주리를 남겨야 됐어요. 그래서 12강주리를 어떻게 남길까 생각하다가 충분하게 드시고 12강주리를 남는 역사를 그 가정에서 이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셔서 한 개 드시고 딱 100명만 나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남편과 또 이렇게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거기에는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Jesus is enough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셔서 또 섬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내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하면 불가능이 능히 가능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기억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 불가능이 능히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누고 또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빙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정말 과분한데, 날마다 그 과분함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의 문제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와 주님 관계의 문제들, 또 아버지의 금전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들, 또 아버지의 모든 직장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주님 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소원이 응답될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파 주의 하나님,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치유받을 지어다, 사함받을 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또 병상에서 누워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어루만지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이 새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새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 아버지와 주님 부산 포도원 집회 가운데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도구로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늘 그분의 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또 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또 세임과 권능을 주시고 부산 포도원교회 집회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또 전달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우리 그룹 투어니 대학 청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 우리 변재령 목사님, 성현준 전사님, 김성준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그룹장으로 승고하시는 우리 유영수 장로님, 유미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자들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조성문 김혜자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 지역은 영국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또 사역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주님 만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